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해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해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14장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좀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본 그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한 그 결론 부분, 정리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요약해서 보고 그리고 오늘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지난번 앞에 여기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14만 4천인이 누구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14만 4천인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에 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늘 그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무슨 글씨가 써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친 것은 그 마음에 인쳤다. 성령으로 그 마음에 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즉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모습이죠. 또 3절 말씀에는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즉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잘하지만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서 여기 이 14만 4천인 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4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든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들과는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인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5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소속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았던 7장 4절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때 7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때 그들을 14만 4천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 이제 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 여기 어디에서 뭐 어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아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어디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뜻이 분리라는 뜻도 있고 또는 출발이라는 뜻도 있고 무엇이 중지된다라는 뜻도 있고, 한마디로 계속 세상과 하나가 돼서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리돼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마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 때, 여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 악한 세대와 구별짓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는 그럼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했을 때에 여기 3절 말씀에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새 노래를 부른다. 정말 새 노래를 부를 만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겠죠.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여자는 이제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사단의 체계 속에서 되어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을 지켰다. 한마디로 신앙의 순수성을 항상 고수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들은 또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에게 항상 쫓아가는 자들이다. 이건 공간적인 의미에서 따라간다가 아니겠죠. 이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겠죠.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죠. 또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말이 없다라는 말씀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굳이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이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그 증거하는 말씀이 있다, 그걸로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그 증거하는 그 예수의 증거의 말씀, 그거예요.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말이 신실하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신실한 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 이거예요. 믿음 고백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죽기까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성도들이고 이것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인의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14만 4천인의 모습을 살핀 것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이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의미를 말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도께서 말씀한 이 내용이 그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다. 세상과는 구별됐고 오직 주님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만을 바라고 그가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14만 4천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또 11장에는 이제 처음 나올 때 11장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거기에 두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 두 증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그리스도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증인.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나타내고 그대로 보이는 사람,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4만 4천인이나 또는 그 두 증인이 똑같이 신실한 성도에 대한 모습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 이거 있죠. 그것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뭐 베리칩이나 그 외에 어떤 표식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내용이 어디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은 봐라 지금 이제 666 받을 때가 다가왔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그것이 신용카드가 요즘 다 전자칩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그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헷갈려요, 자꾸만. 누가 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저 말하면 저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뭐냐?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13장 할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짐승의 표는 누가 받게 되는가, 누가 짐승의 표를 받느냐 했을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13장의 8절에 그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굴복한다 그 뜻이에요.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면은 뭐 우리는 그래 나 생명책에 이름 없어도 짐승에게도 경배 안 해 이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라고 다 모두.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별이 정확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중간 즉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런 좀 끔찍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666이다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는 사단과 그 체계의 그 영역에 속한 그 모든 세력들의 총칭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단지 어떤 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무슨 뭐 내 머리에 무슨 도장이 찍히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친 문제다라고 성령이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받게 될 이 짐승의 수, 즉 666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표식이 있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에 사단의 어떤 영역이 마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친 것처럼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단이 인친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 660표 안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이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당신은 아는가?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가? 차라리 그걸 물어보는 게 더 나은 거죠. 그저 이 666표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단에게 굴복된 사람들은 이미 그 666표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속에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성경이 계속 그런 표현을 해요.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졌다. 이제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666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 소속이다. 이렇게 분명히 갈라집니다. 왜 이런 갈라짐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재판장에서 뭘 재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재판하는 게 재판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도 뭘 재판하느냐,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분명히 한다라는 의미가 인친다라는 의미예요. 즉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 14장 4절에 지난주에 본 대목 중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이 짐승의 수가 그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받기 싫은데라고 해서 안 받아지고, 나 그거 받고 싶어 그런다라고 받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666 그 표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그거 궁리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속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그런 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둘 중 안에 하나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사단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666표를 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무슨 실제적으로 무슨 종이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너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가 구별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666표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았다라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침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인쳤기 때문에. 사람이 인친다, 사람이 말하자면 도장 찍는다 할 때도 그것도 세상에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어떤 문서에 내 도장을 찍었다면 그건 내가 보증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요. 무슨 문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을 찍어요. 요즘은 뭐 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그 문서를 발행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내 책임하에 이 증서가 사실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구원이 취소되면서 사단에게 속한 자로 뒤바뀜할 수가 있느냐고요.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성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래요. 성전환. 그래서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가 여자가 됐고,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또 남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즘은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잖아요. 뭐 소수 뭐 무슨 법 뭐 그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시대예요. 군대에서도 남자 군인, 여자 군인, 그리고 그 가운데 중성 군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생활을 하라는 건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의학자가 그 얘기를, 어떤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비록 성전환을 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리고 성전환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다 그래서 완전히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여자의 세포에는 남자 세포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알잖아요. 남자는 모든 세포에 X, Y 세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과거에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만 해도 배울 거요. 그리고 여자의 체세포에는 모두 XX 세포가 있다. 그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 전환을 해서 뭐 어떻게 무슨 뭐 호르몬으로 어떻게 하고 할지라도 원래 이 세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웃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인침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게 돼요. 영원히. 그리고 그를 주님의 그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도 없어요.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도 못 빼앗아가요. 왜?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렇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소속,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것. 우리가 물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물건처럼 그렇게 딱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걸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빼와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666표를 받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침은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침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그렇게 가시적으로 인치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저 짐승들, 요즘 애완동물들에게는 그런 베리칩을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길거리에 뭐 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개를 붙잡아서 그 검사를 해서 이건 누구 거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인침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여기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한 14만 4천인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 또 8절 9절 여기에 세 번의 그 천사가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세 천사가 차례대로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외치느냐? 이 세상의 그 사단의 권세는 이제 깨졌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졌다. 우리가 지난번 13장에서는 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이 나왔어요.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단의 표인 666을 사람들에게 막 인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막 죽이게 하고, 이런 권세를 휘둘렀던 그 사단의 권세들이 지금 이 14장에 와갖고는 다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4장입니다. 자, 이제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어디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온 세상에 아마 왔다 갔다 할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온 세계에 전할. 이것이 첫째 천사입니다.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 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또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것은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앞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여기 그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미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포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성도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이런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 구원받았다라고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것 같아요. 발로 차버린 것 같아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원한 복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영원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것이 영원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건 항상 있다. 다시 말해서 없어지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영영이 서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또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천사가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6절에서 그 말씀 봤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약간 전환이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7절입니다. 즉 여기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지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구원의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걸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24 장로들이, 그리고 그 24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천사가 바로 선포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 7절 말씀은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뭔가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그 추가된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 말씀이 추가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왔다, 이것이 지금 천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할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이 이제 바로 발 앞에 이르렀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둘째 천사예요. 아까 천사 셋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 그 천사고, 이제 둘째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사단에게 취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 넣어준 마음, 그 어떤 체계, 어떤 사상,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사단이 넣어준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사단의 권세요. 그 사단의 권세를 다른 말로 바벨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여기 바벨론,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벨론이 뭘 했느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총 대장, 뭐 노릇한 뭐 그런 겁니다. 그 근원입니다. 엄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천사가. 즉 이 앞에서 13장 16절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666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이 사단의 모든 세력,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사단의 세력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대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그들이 다 한패예요. 예.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 선포하는 거다. 무너졌다. 그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그걸 선포하고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7장, 18장 거기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에 있는 이 내용이나 17, 18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게 같은 시간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 18장이 한참 뒤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같은 시대. 그러니까 14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선포하는 말이 또 그래요. 무너질 것이다. 그러질 않고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보고 이제 그 유도순 목사님은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언적 완료형이다. 예언으로 말을 하지만 이미 완료된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6장에도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성 한마디로 바벨론 이 세상 전체 체계입니다. 사단이 임금으로 그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의 체계가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9절, 10절 여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그 두 번째 천사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건 이건 동일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이 이마에 표를 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이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 그 표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애쓰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 한마디로 짐승 경배가 뭡니까?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해서 그 체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세계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뭐 영원한 지옥 심판 아닙니까? 즉 사단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표를 받은 자고 666 표를 받은 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경배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8절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16절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게 지금 14장에서 말씀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 셋이 날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할 심판. 자,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그들이 들어갈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으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토록 계속된다.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는 거기서 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게 사단의 세력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선포되는 그것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의 어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쉼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일종의 그 반대급부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가해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 그동안 피해를 당하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때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물론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 모든 계명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재해석되지 아니하면 율법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 그 계명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게 성도들이고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 자, 어떤 인내입니까? 지난번 13장 10절 말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 앞에 약간 그 번역상에 약간 난해한 번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성도는 사로잡혀가게 돼 있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성도들도 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이런 극한 어려움이 처하게 된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별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2장 2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냥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여기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내 인내, 인내, 그리고 이 아래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게 인내죠. 또 다른 표현이죠. 인내에 대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믿음의 인내를 한 교회였다. 또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도 인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네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굳게 있어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 3장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인내로서 그대로 고수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바른 성도들의 특징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음성이 앞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땅 아래에 대해서 뭔가를,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제 13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건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기록합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기록하라 그겁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까 앞에서는요 그 진노 받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쉰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안식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그래서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행한 일,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더라. 이렇게. 자, 여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도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죽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그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죽는 거죠. 이게 몸을 떠난다라는 말이 죽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되길 차라리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실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어느 날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날이 다가올 때 여기 차라리 몸을 떠나 이러면 내가 몸을 떠나게 될 날이 왔을 때에 그게 정말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참 고달프겠죠. 왜냐하면 늘 세상적인 그런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가 좀 어떤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게는 더 큰 것이 오고 있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또다시 그걸 축약하면은 순교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즉 사단의 모든 박해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박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느 날 그가 이 육신을 떠나게 됐을 때에 그는 이제 정말 평안함을, 또 안식을, 쉼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세상 원리로 따진다라면은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실패자, 패배자, 아마 이렇게 세상에서는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수준, 위치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순교자들은 실패자요, 패배자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선포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천사들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런 선포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쉼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냐고요. 특별히 이런 큰 어떤 그 핍박과 그리고 순교할 그런 어떤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임하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의 이 음성이 들린다라면, 우리는 그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미리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바로 이것이 지금 14장에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14장에서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14장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